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어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장 크게 느꼈을 때가 군복무를 막 마쳤을 때였습니다. 제가 군에 있는 2년 사이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한 친구가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가 당근 네가 싸야지.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익숙한 말이었지만 그 시절에는 제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녁에 총 쏘러 간다는 건지 당근에다가 대고 총을 쏜다는 건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못 알아듣는 티는 안 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의미와 다르게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경우가 성경 속에 있는 단어에서 나타날 때입니다. 본래의 의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와서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경건은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경건 생활을 할 때도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경건의 개념을 가지고 경건 생활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부활절 전 40일 동안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건한 사순절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그 경건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엄숙한 예배하는 모습, 또 얌전한 언어 생활, 주일을 성수하는 것, 새벽 기도하는 것, 금식 기도하는 것, 술, 담배 안 하고 유흥을 즐기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좀 절제되고 절도 있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엄숙함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경건이 어떤 외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경건이라는 말은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신학사전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그리스도 대사전에서 경건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건이란 성도가 가져야 할 한 가지 덕목으로 외형적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내적인 태도를 말한다. 여러분, 경건은요, 우리 내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람에 대한 우리 마음의 태도가 경건입니다. 경건이 원래는 외형적인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이 경건이라는 것을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의미 변화입니다. 본래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서 그 의미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의미가 강한 종교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단어인 이 경건이라는 말이 왜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조금 왜곡되었을까요?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독특한 단어로 달라진 것입니까?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건이라는 단어가 외형적으로 변질된 이유는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복음을 전한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외형적인 경건으로 바뀌게 된 데에는 미국 그 청교도들의
청교도 신앙을 가진 그 선교사들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청교도 신앙의 그 금욕주의를 성경이 말하는 경건과 혼동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경건과 외적인 금욕을 혼동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금욕적이고 절제운동이 같이 시작된 아주 독특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뇌리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경건의 의미가 외형적으로 변질된 이유는 한국 기독교 초기에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성경을 조금 잘못 번역한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를 잘못 선택해서 쓴 것입니다. 초창기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들은 유학자들이었습니다. 한문에 능한 유학자들이었습니다. 한문을 많이 공부했던 유학자들이었는데 경건이라는 단어도 이 유학에서 나온 중용에 나오는 그 경건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원문에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경건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좀 필요해서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유라는 단어와 세베이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된 단어입니다. 유는요, 영어로 well, 잘이라는 뜻이고요. 세베이아는 영어로 servant,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세베이아는 더 잘 섬기다, 더 잘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유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유교에서 사용하는, 유학에서 사용하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다분히 그래서 유교적인 색채가 강한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단어를 접할 때마다 그 유교적인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국어사전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하고 조심함.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경건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유교가 말하는 경건입니다. 시끄러워서는 안 되고요. 조금 삼가고 조심스러워야 되고 엄격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기독교의 경건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 어린 시절에는요, 예배당에서 기타 치면 안 됐습니다. 드럼은 더더군다나 안 됐습니다. 당시로서는 그것은 사탄들의 악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악기들이 오르간이나 피아노보다도 경건치 못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끄럽거든요. 엄숙하지 못하거든요. 기존의 그런 틀을 깨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연애를 하면 안 됐습니다. 교회가 연애당이냐며 야단을 맞기도 했습니다. 제가 야단을 맞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무절제하게 교제하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연애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옛날 그 시절에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것을 막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경건치 못하다. 이렇듯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절제와 금욕이라는 뜻으로 경건을 이해해 왔습니다. 이것은 유교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성경을 번역하면서 본래의 의미가 왜곡된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건의 의미가 성경과 달라진 세 번째 이유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당시에 조선의 정치와 경제 상황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처음부터 술, 담배 끊기 운동, 금연, 금주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매우 특별해서 한국 교회가 아주 독특하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한국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일본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간섭을 받는 것이다. 일본의 그런 압제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나라의 빚을 갚자. 1,300만 원이었대요. 그 1,300만 원의 나라의 빚을 갚자. 그러면 우리가 나라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서서 국채보상 운동을 해왔습니다. 당시 2천만 동포가 3개월 동안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면 충분히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고 그걸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교회들은 각 교인들에게 술, 담배 안 하기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것은 교인들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 신문과 잡지에 금연과 금주 캠페인 광고와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931년에는 찬송가가 새롭게 편찬되었는데 그 찬송가 안에 금주가가 정식으로 찬송가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주가 1절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2절 폐가 망신될 독주는 빚도 내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해서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3절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빛내리. 4절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후렴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아멘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의 술과 담배 문제는 술, 담배 문제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앞장서 힘을 모았던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되고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호소하기 시작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술, 담배 끊기 운동은 성경의 바른 해석과 이해에서 기초되었습니다. 그것은 술과 담배를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술과 담배를 끊어봐야 되겠다. 아니 그 이상의 것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수고하자.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니냐라는 그 믿음이 금연 운동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금연과 금주 운동이 이상하게도 그 본질과 그 중심 정신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누구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 술한데, 교회 다니면서 담배 핀데,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금연하고 금주하는 것이 교회의 대표적인 경건 생활이 되었고 그것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전통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경건한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된다는 정신이 우리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에 흔히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는 오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데 교회를 선뜻 못 오시는 이유가
술, 담배를 끊질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술 냄새, 담배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하는 미안함 때문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못 나오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술, 담배 하시는 분이 그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지를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설령 술, 담배를 하더라도 끊을 만큼의 결단이 없더라도 예배당을 찾고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지고 그것 때문에 노여워하시고 그거 아니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와, 황 목사가 술, 담배 먹으라고 하더라. 어디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서 삶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 크게 상관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둘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이렇게 하나둘 삶이 변하는 것이죠.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걸로 교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해서 되겠습니까? 경건의 문제는 술과 담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변질된 경건의 의미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바른 경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경건에 대해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스가랴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을 잘 설명해주기 위해서 먼저 경건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거짓된 경건, 잘못된 경건을 말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 외형적으로 참 경건한 모양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예로 들면서 그것은 올바른 경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2번이나 반복해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5월, 7월에 금식을 하며 그렇게 7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왔는데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경건의 모습이 아니었다 라면서 오히려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금식은 했지만 그것은 너희 자신을 위한 것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경건이 아니었다. 그렇게 금식을 평생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그 안에 없다면 그것은 헛것이다, 무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경건이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9절, 10절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헬라어 원어 유세베이아, 그 경건의 원뜻을 그대로 풀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더 잘 섬겨라, 더 잘 봉사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뜻하는 경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판관들은 진실한 재판을 해야 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그런 약한 자들은 압제해서는 안 되고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고 진실하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 17, 8장입니다. 8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경 펼쳐보신 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고 진실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부드럽게 하고 어떤 행동을 절제하고 새벽 기도하고 먹는 것과 하는 행동들을 조심스럽게 하고 우아하게 하고 엄숙하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한 것이 경건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경건한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직한 것이 믿는 자들이 무엇보다도 행해야 될 경건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다시 신약성경에는 경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단지 술 문제입니까? 담배 안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절제되고 엄숙한 예배에 힘쓰면 되는 것입니까? 표정이 근엄하고 엄숙하게 그렇게 걸어 다니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틈틈이 열심히 금식하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향한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정직함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그 경건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건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 사람들 몇만 모이면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생긴 그 지역이 교인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 정직해지고 더 신실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오히려 안 좋은 지역으로 평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더 많아지는데 그곳에 왜 신실함과 정직함은 사라지는 것입니까? 왜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가 경건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엉뚱한 것을 가지고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을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외형적인 것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신경 써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들 틈에서 정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 지키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인데 이제는 이렇게 호소해야 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변질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것들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옛날 그 원래의 경건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 기억된 자라는 뜻입니다. 스가랴의 말씀대로 경건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 이 바로 스가랴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한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신실한 생활을 하면서 경건한 자로 인정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